우리 신명기 25장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과 25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랑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 또 주된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도구, 즉 맷돌을 빼앗지 않도록 그것을 아무리 가난하고 또 빚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다든지, 또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녀들까지 함께 처벌하지 말라는 말씀,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밭이나 포도원의 곡식과 또 열매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의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의 시작은 재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죄인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때릴 때에 그에게는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때렸을 경우에는 그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데, 그가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데 40의 하나를 가만, 그러니까 40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그 직전까지,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5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소위 형사취수제 또는 계대혼인법, 수혼법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마디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까 죽은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의 순으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죽은 그 여인에게 들어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은 그래서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처럼 당시에는 이 기업을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당시 상황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특별히 이 문제를 통해서 만일 그 죽은 남편의 아내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혹 시집을 가게 되면 또한 그 남편의 재산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자손 없이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을 회복시켜준다.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족이라는 의미의 고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속자, 생명을 건지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자라는 의미에서 고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들, 그러한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챙기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따라서 그 의무를 마땅히 그가 행하고 지켜야 하는데, 만일 그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재판장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신을 벗기며 그와 같이 그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입니까? 말 그대로 그가 결혼해야 될 그 여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 여인이 싫다든지 혹은 재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와 결혼했을 때에 그 남자가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그런 의무를 그가 대신 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가 피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 피해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감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못한다, 손해볼 수 없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남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들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의 삶에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저 내 배만 채울 줄 아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한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방에서 건너온 여인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보살피고 돌보고 챙겨야 할 늙은 시어머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와 결혼해서 그 여인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가난의 문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대신 감당하고 짊어져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의무가 주어진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의무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의무를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나는 그 짐, 그 수고, 그 번거로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이름조차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보시면 그 이기적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찾아올 그 손해를 예상이 되고 그가
피해를 입을 것이 당연히 예측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여 다른 이유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그 보아스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는 단순히 그의 이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속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회복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의 회복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도 마땅히 다른 이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사랑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어진 그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싸울 때에 상대의 음낭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면서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할 때에 도가 넘는 그 경계를 넘는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에 지나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저울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도구입니까? 이것은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것과 작은 것, 큰 추와 작은 추, 큰 대와 작은 대를 함께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크고 작은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A라는 무게인데 이거를 B라는 무게로 그 추를 바꾸어서 속이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남을 속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수산시장의 상인들의 그 장사하는 것들을 이제 상인회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저울을 검사했더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수십 개, 거의 100개에 가까운 그 점포들이 그 저울을 속이는 불량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사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겠다고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돈을 더 벌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해야 할 이웃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아예 접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사하면 그렇게 정직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되면 결코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단락 마지막 17절 이하에서는 아말렉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이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형으로 이 아말렉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저 믿음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웃사랑의 의미를 잘 이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그 실천의 모습을 통해 내 신앙과 믿음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남편이 죽고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등등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일터, 내 교회,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면서 그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자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정한 저울의 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내게서 타인에게로 돌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의 빚진 자와 같이 사랑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